11월 1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모세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려준 모세는 오늘 말씀 11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억을 왜곡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때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지금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착각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원인,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절기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감사할 게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제의 삶을 보고 지난주의 삶을 보고 또 올해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길게는 최근 몇 년의 삶을 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어제 살았던 삶이나 지난주에 살았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더 먼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나의 삶이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먼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고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를 누리는 원인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인이 되어서 뭔가 살아왔던 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먼 옛날인 40년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훨씬 전에 이들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먼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전에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가깝게는 오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멀게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 가까운 과거뿐만 아니라 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 먼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장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올해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